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19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기쁘죠. 네, 왜냐하면 거룩한 밤, 주의 나신 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은 그리스도교 오랜 전통 안에서 가우다테 선데이, 그래서 기쁨의 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우다테는 라틴어예요. 기뻐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의 입당송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항상 요 초를 이 장미색, 저게 분홍색이 아니고 장미색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장미색. 분홍색, 그럼 촌스러운 거예요. 오늘 장미색. 그래서 이제 사제들도 이 대림절 셋째 주에는 그 장미색 제의를 입어요. 그리고 이제 요 성찬포도 장미색 성찬포를 깔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왜? 기쁨의 주일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은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가면서 이제 한껏 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내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제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이 두 오심의 중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감미로운 기쁨, 이게 오늘 우리 예배의 주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것이죠. 지난날 유대고을 베들레헴에 나셨던 아기 예수님은 지난날 저지른 우리 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마지막 때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은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서 보혜사, 즉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얼굴에 가려운 너울을 찢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우리는 주님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기쁜 일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응송이 시편 126편이에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오늘 구약의 말씀 그대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시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시인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응송의 시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현재적 구원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너무 세상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비추고 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러죠. 참 요한복음에서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빛을 몰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뻐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진정 빛에 대해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빛을 알도록, 빛을 믿도록 하는 것,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구약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길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하던 BC 5세기 초반, 그때 제3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선언문이에요. 이사야서가 길잖아요. 그게 한 사람 이사야가 쓴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가 썼고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이사야 6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제3 이사야가 쓴 거예요. 이름은 같고 인물은 달라요. 그런데 그때 제3 이사야가 쓴 소명 선언문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는 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를 보는데 신앙의 눈으로 봤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일제의 억압 속에 있던 당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검은고를 바벨론 시냇가 언덕 위에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련, 그 기가 막힌 암흑의 시기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성경 속에서 그 어느 한 장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검은고를 바벨론 시냇가 언덕 위에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때, 밖으로부터 오는 억누름, 그리고 안에서 솟아나는 슬픔으로 말이 자유롭지 못하던 그 시절에 연함은 믿음의 동지들을 모아서 쓰디쓴 입에 붙여 될 수 있는 데까지 간추려서 우리 역사의 뜻을 한번 말해보자. 역사를 그냥 보지 말고 이 역사 속의 뜻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시작된 글을 김교신의 성서조선에 연재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폐간됐죠. 성서조선이. 그때 심정을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역사는 정말 바벨론 거친 들에서 지나가는 바람결에 잠깐 들렸다가 바람결에 사라지는 외로운 종의 앓는 소리같이 아주 없어져 버린 듯하였다. 절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해방이 왔어요. 그때 비로소 함석헌 선생이 성서조선에 연재하던 그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자. 그런 의견을 따라서 책을 내. 그게 뭐냐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그런데 이 책의 본래 이름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글된 까닭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자신의 책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리에서 역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바로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분은 참 선지자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도 똑같았습니다. 이사야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 속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려면 항상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그 저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사야는 역사 속에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초월해 있지 않고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봤어요. 결국 이사야의 이 신앙의 안목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언보다 더 중요한 선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했던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줘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글이, 그러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소명 선언문이 이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보았던 신앙의 시선,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던 그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명감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가난한 자, 우리 역사 속에 있는 포로된 자,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억눌린 자, 눈먼 자, 바로 그들을 향한 시선이 이사야의 시선이었고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선, 대한민국이라는
한 역사, 한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명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시선이고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시선이 있을 때만 우리의 내면에서 싹트고 자라는 감정인 겁니다.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시선, 그런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사에 너무 관심이 많은 나머지 자기들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을 몰라요.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아픔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요한은 기쁨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기쁨의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추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빛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광야에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몰려가.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중에 오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은 답변이 궁금해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가서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첫째 질문의 속뜻은 당신이 바로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50년 전쯤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죠. 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선지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데 당신이 바로 엘리야가 예언한 당신이 바로 그 엘리야냐,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렇다.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해도 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그때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 희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그 잔상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봤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오신다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가 정말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아니면 나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그러나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한 그 일을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엘리야가 오시기를 바라서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악의를 품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면 죽여버리든지 그러려고 물어보는, 의도가 나빴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세 번째로 또 물어봐요.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네가 그 선지자냐? 즉 당신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너무 애가 탔어요.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성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 계속 아니다. 요한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에 던지는 게 뭐냐면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요한이 지난주 구약의 말씀이었던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이 요한의 이 대답은요, 정말 가슴 뭉클한 대답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볼 때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리로서의 요한 역시도 가벼운 존재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나마 이 소리라도 들어야 그 소리가 가리키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그 손가락 때문에 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려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게 하는 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은 하나도 지나침이 없어요. 보십시오. 요한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소리였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소리. 그러나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빛을 비추이게 하는 등이 되어서 빛이 비추이게 하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소리가 말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가슴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희망도 그 희망의 이유도 우리 기쁨의 이유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비추이게 하는 등경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주 역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일어난 구원 사건에 영혼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고 말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영적 성숙과 기쁨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한 번은 바라봤는데 두 번, 세 번이 잘 안 되고 한 번 바라볼 때 그때 가슴속에 벅차올랐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는데 어떻게 이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향한 소식을 멸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상복을 입은 사람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신앙의 안목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이 예언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세인의 머릿속에서 이미 잊혀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자신들의 시대로 소환해 와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기쁨에 차 있어요. 나는 저분을 소개하러 왔다는 기쁨. 나는 저분을 소개하는 소리로서 존재한다는 기쁨.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 이 황홀함, 이 기쁨, 그 가운데 지금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는 어둡지만 이사야 시대도 어두웠고 요한의 시대도 어두웠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지금도 시끄럽고 어두워 보이고 그렇지만 이 역사 속에 이미 와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흠없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는 소리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존재로 우리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소리로서 살고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